이런 절기 예배 때만 되면 굉장히 물론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만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이나 자녀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자식을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성공한 부모님은 아닌 것 같고, 아버지로 훌륭한, 또는 반대로 부모님을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던 효자처럼 제대로, 그런 면에서 불효자식 그런 입장에서 항상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 속에 오늘 또 한 번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할 때마다 기억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죠.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집에 긴급하게 쫓아갔는데, 경찰을 불렀던, 911을 불렀던 사람은 그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있다고, 폭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경찰이 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가정의 어머니까지 다 데리고, 참고인 자격인지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싸우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저놈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내한테 행패를 부린다고, 그리고는 날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우면서 내한테 달려드는데,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아버지가 있느냐. 그래서 그놈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아들대로 술을 잔뜩 먹고,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인지 쏟아냅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냐고,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남들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자산을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지, 그래서 술김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쏟아내고 있는지, 아무튼 그런 아들을 참다 못한 아버지가 두들겨 팼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석금을 냈는지 가라고. 경찰에서 나온 그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그 장면을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어머니, 그 세 사람이 경찰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창문으로 물끄러미 밖을 내다보는 순간에 경찰이 마음이 뭉클했었다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또는 무릎을 붙잡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뭔가 하는 이야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경찰에서 나가면서. 그래서 그 경찰이 이런 생각을 했대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지? 한국 정서로 아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근데 궁금한 건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어머니, 아내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일어난 에피소드,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벗어나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마음 먹고 있었던 오랫동안 기회가 되어서 그들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기만 잘 살려고 마치 도망치듯이 떠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 많은 주저함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자 10년이 채 안 되어서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 집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에 이민을 가서 그래도 잘 살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옮겨갔는데 정작 남편 그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은 그 땅에서 이방인 모압 여자들과 결혼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한 몰락한 가정이, 그리고 대가 끊겨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 이민자로 갔다가 망해버리고 도대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서럽기 짝이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몰락에서 일어섰는가, 어떻게 대가 끊어진 속에서 다시 대를 잇게 되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저주스러운 가정의 이야기가 가장 축복의 사건으로 반전되어 가는가. 그 스토리가 룻기 전체의 이야기이고, 이 룻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섭리가 한 몰락한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파멸에 가까운 한 가정을 일으키고 있는, 그것도 모압 땅에 살 출신이었던 이방인 여자 룻.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어떻게 헤세드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그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를 세워가는지를 우리에게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룻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왜 룻이라는 여자가 하필이면 몰락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데 쓰임받는 씨앗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카피라이트 중에서 최우수상을 2번이나 받았던, 2군데서 받았던 그런 카피라이트이 있습니다. 라이터의 고백인데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남편, 어느 아빠의 이야기죠.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속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시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방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광고 회사의 광고 문구 최우수상을 탄 그런 문구 광고 카피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그런 아마 삼성생명에서 나온 카피 같습니다. 한 여인, 루시라는 여인, 그는 딸도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그가 남편도 그리고 자식도 없는 상황 속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2명의 자부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4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남편을 잃은 나오미 60, 70이 가까워 있을 것입니다. 아들 2명마저 그 땅에 가서 잃어버렸던, 떠나보냈던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자기의 고향이 다시 곡식이 많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그것도 금이 한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거리를 각오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잘 살다고 떠났더만 이제 왜 무슨 염치로 다시 돌아온대?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저분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말했죠. 여러분,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뜻이고 그만큼 불행한 여자란 말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내가 이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곁에 떠나서 나만 잘 살겠다고 떠났던 내 모습이 이방인 우상으로 결탁해버릴 수 있던 나의 처신이, 우리의 처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해 주셨다고.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쁜 여자, 복이 많은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괴로운 심정으로 자존심 내놓고 고향으로 데려오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때 동서 그 며느들에게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고, 너희들에게 신에게
너희들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다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만류나 또 거부도 있었지만 결국은 오르바라라는 그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민족으로 그의 신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는 옛날 그가 믿었던 신으로 돌아갔다고. 그런데 이 룻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가 익숙한 고백의 말씀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떻게 이 파멸되다시피한 한 가정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룻이라는 이방인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메시아의 족보의 역사를, 챕터를 열어가시는가? 이 여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길가의 언약이라고 부를 만큼 놀라운 고백과 증언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효도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어머니, 내가 가면은 따라오세요. 내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어가 아니라 어머니죠. 주인이 어머니죠. 효도란 내 생각대로 부모님을 밑으로 끌어당기고 끌어당겨서 따라오세요 라고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내려가는 것이고 어머니가 원하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나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룻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가르카기까지 한 마음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들 앞에서, 포토라인 앞에서 찍으라고 효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표정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포토존에서 별별 이야기 다 떠들고 웃음을 짓기도 하죠. 효도 관광도 보내고 효도소도 하지만은 사람이 또는 헤트라이트 이거 포토존에서 그 불이 꺼지면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서럽죠. 부모님은 찬밥 신세가 되고 뒷방 신세가 되면서 저놈들 다 알죠. 저놈들 날 그냥 세워두고 저들 이름, 저들 얼굴, 저들 체면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알면서도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사진 찍어줄게. 그래, 너희들의 체면이 살아난다면 그래, 내가 이제 살아서 얼마나 살 거야. 내가 여기에서 그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 줄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따라가 줄게. 아픈 마음이죠. 자식들도 부모님의 말에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 때문에 자식들의 상처는 분노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증오, 적개심을 만들 수가 있죠. 부모님의 말이. 때로는 자식들의 말이 부모님의 목에 가시처럼 걸릴 때가 있고 칼날처럼, 송곳처럼 그 부모님의 가슴을 찌르고 후벼낼 때가 있습니다. 뭘 해줬다고?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뭘 자꾸 손 내미냐고. 그래서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죠. 정말 아픈데 또 다 그 연세에 아파요. 정말 손도 못 내밀죠. 돈이 때로는 필요한데, 아니 그 나이에 어디 돈 쓰려고 필요하냐라고 한마디 들어올까 봐. 지 자식은
빚을 내서라도 돈을 갖고 갖다 주면서 내 자식이 열이라도 나면 밤 상관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지 자식 아플 때인데 부모님이 좀 아프다 병원에 한번 가면 안 좋겠니? 어쩌다가 말 한번 꺼내면 오히려 무안을 당하죠. 다 아파요. 시간 없어요. 가끔은 참 외롭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연세가 들면은 뭘 그렇게 나이가 들면 다 외로운 법이고 인간은 다 외로운 존재예요. 뭘 그렇게 굳이 아버지만 어머니만 외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외로운 거 이겨내세요. 극복하세요. 저놈 너도 얼마 안 남았어. 두고 봐. 얼마 안 남았다니까. 너도 외로운 거 뼈저리게 사무치게 될 거야. 조영경이라는 분의 효도별곡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만두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은 수원에서 나중에 알았죠. 서울에서 내려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집 수요일 오후 3시에 만나는 그 만두집 이야기. 만두를 하나씩 시켜놓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식사는 드시지 아니하고 서로 손목을 잡고 서로 쳐다보면서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서로 손만 움켜잡고 있다가 1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떠나는 그 두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모습을 그 만두집 주인이 보고 올려놓은 글입니다. 궁금하죠? 저 사람들 첫사랑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아니 굳이 저럴 정도면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어떤 때는 할머니가 먼저 와서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셔서 할머니 오시는 거 끝까지 그러다가 조금 늦으면 안절부절 못하게 밖을 연신 내다보면서 기다렸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한 2달이 동안에 안 오셨대죠. 그리고 2달 만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너무 슬픈 얼굴로 이야기했대요. 할머니는요 안 오실 거예요? 할머니 죽었어. 그러면 그분 누구예요? 나 할머니지. 나 할매야. 내 마누라야.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서울에 수원에 살기 때문에 따로따로 우리가 같이 못 살고 따로 살았다고. 자식이 있으면은 안 외롭던가요? 이 세상에 가장 끝까지 같이 있을 사람은 아내와 남편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을 같은 집에서 모실 수 없다라고 며느리들끼리 의논해서 따로따로 모시자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또 불평이 더 많아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룻기 2장 10절 11절 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어머니 나오미 재산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무슨 권력을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 그 시어머니, 청상가부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다고 돌아올 것도 보상도 없습니다. 쇼한 것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정성을 쏟고 있는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너의 우상, 너의 신을 버리고 돌아온 것도 알고 있다고.
이 증언을 보아스가 청산가부인 룻을 향하여 증언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순간에 일어나라고, 너가 얼마나 신실한 여자인지, 너가 얼마나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인지, 포토존에 서서 얼굴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래요. 야곱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건너갔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의 모든 바로 왕 앞에 있는 신하들 만조백관 그 앞에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13년, 20년 만에 만나는 그 아버지를,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 이집트 땅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무시했던 직업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기 아버지 야곱,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포토전 끝날 때까지 여기는 나오지 말라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고, 아니 그런 사람이었어. 그 요셉이 때로는 그 건세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총리를 할지라도 숨길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모든 귀족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됨을 기뻐합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평생을 자식을 위하여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면서 먹여주고, 평생 손바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 다 씻어주고 닦아주었던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그런 아버지, 그걸 섬기지 못하는 자식들이라면 그 벌, 그 저주,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때로는 내 자식들에게도 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고 룻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로드에서 커버넌트를 하고 있는 이 룻의 신앙 고백, 또는 룻의 인생의 결단, 어머니를 향한, 보잘것도 없는 시어머니, 이제 늙어가고 있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룻이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이죠. 어머니, 더 이상 나를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머물겠다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집온 이후에 그들이 믿는 이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고백이죠. 여호와라는 단어로,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있는 걸 보면은 그는 신앙 자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결코 너를 실어버리지 않을 것이야, 너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조상들에게도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언약,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최고의 언약, 그 언약을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룻이라는 이방인 모압 땅 여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죽는 일 외에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효도란 내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필요할 때만 끌어당기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쇼도 아니고 퍼포먼스도 아니고 때로는 공로나 업적도 아닙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사람이라면은 도리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그럼에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살인, 도둑, 간음, 거짓, 탐욕보다가도 더 소중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그를 공경하는 것,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한순간만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고백을 룻이라는 이방인 여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쓴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생에 단 한 번. 그분은 몸이 어렸을 때부터 참 불편하게 나중에 서강대학 교수로 하셨던 분인데, 엄마의 눈물이라는 그 꽁트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눈이 오는 날 우리 엄마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신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엄마가 된다. 왜냐하면 눈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 엄마는 부엌에 나가서 쌓아둔 연탄을 가지고 길목마다 골목마다 집 앞에서부터 부서뜨려 가지고 깔아놓기 때문에 자기 딸이 미끄러질까 봐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시고 이 집 저 집 연탄재 밖으로 쓰레기더미 있는 연탄재까지 끌어가지고 길을, 날씨가 추워지면은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연탄을 가지고 연탄재를 만들어서, 특히 내리막길에 몇 번이나 본인 당신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연탄재를 그 얼음 덩어리 위에 깔아놓는 엄마. 난 그렇게 엄마를 보아왔는데 나 엄마를 한 번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 철이 들고 난 다음 그 엄마가 얼마나 흘렸던 눈물이 많았는지 난 그 눈물 속에 살았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들어간 다음 엄마가 딸 짐을 전부 다 챙겨 놓았어요. 장영희 거, 딸 짐들을.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 짐을 풀어 놓았는데 엄마의 일기, 적혀져 있었던 일기를 차마 못 읽어봤다고, 너무 가슴 아플까 봐. 그런데도 그 엄마를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될까 봐 엄마의 일기라는 그 노트를 보면서 펼치지를 못했다고, 두려워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성경, 예수님이 그 제가 한번 봐봐요. 피에타 혹시 있어요? 피에타 그림 조각. 예.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데이비상, 모세,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 이 참 이상한 그림인데, 마리아 얼굴이 20대처럼 앳된 얼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지금 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노년같이 비참한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슬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언급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언니였는지 예수님의 그 살로메, 야곱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하여튼 3명, 4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요한도 있었지만은 그 능력을 행할 때 수많은 군중들, 환호했던 군중들 없습니다. 많은 병을 고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예수님은 비참할 정도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병을 고칠 수도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있는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있었던 여자들. 한국 같으면 많이 특히 우리 그렇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 울다가 가슴이 찢어져서 통곡하다가 오열하다가 기절해야 되잖아요. 혼절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못에, 상에 심장이 찢어질 만큼 피투성이가 된,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무도 혼절하는 사람이 없었느냐고. 기절이라도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신문 같으면 흉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등장시켜서 클로즈업 시켜서 이 흉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든지, 또는 그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나 배 사고를 당해서 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들이 울다가 기절해야 되잖아. 병원으로 실려가야 되잖아. 때로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단순히 표현합니다. 그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끝까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혼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도 큰 마음, 절제하는 어머니의 사랑.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 못난 아들, 아버지의 명예까지 먹칠을 해버리고 집의 재산을 모조리 창기와 더불어 쓰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거지 몰골로 하고 돌아온 이 아들, 그 온 동네 소문이, 입이 왜 그냥 있겠습니까? 조롱 비웃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고. 경찰서에서 결국은 훈방 조치받았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더니,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맞아도 싸지, 어쩌면 때려야지, 안 되면. 근데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었는지, 아니면 아들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전히. 다시는 안 그렇게 내가 화가 나서 다시는 너를 안 때릴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경찰서 문 앞에서 또 다른 커버넌트 로드, 아버지의 언약이죠. 어머니께서 죽는 일 외에는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고. 요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60이 넘으면 80 될 거고 80 넘으면 100세까지 살 텐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양원 시설이 관심이 많죠. 어제도 그저께도 또 한 번 자주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미국 변호사님과 또 한국인 소셜워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요양원을 지면 내가 해주겠다니까. 15년 동안
뭐 그런 메일 또 한 번 지난주에 왔었습니다. 요양, 치매, 질병. 그런데도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은 핸드폰 들고 있대잖아요. 병실에서. 혹시라도 아들이 전화 올까봐, 혹시라도 딸이, 손주가 전화라도 할까봐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핸드폰이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롭다는 거죠. 그렇게 듣고 싶다는 거죠. 음성이라도 내 자식, 내 손주. 봐요. 룻기 3장 5절 11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느 밭에 갔었니? 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나갔었습니다. 그래? 그 보아스는 사실은 내 남편 엘리멜렉과는 친척간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밭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며칠이 지난 다음 보아스가 자기의 며느리인 룻에게 한 행동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한몫 붙잡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욕심이 아닙니다. 음흉한 계획이 아닙니다. 며느리 룻을 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넉넉한 슬기로움 지혜입니다. 너 오늘 밤에는 보아스가 오늘 추수를 했을 텐데 그 텐트에 들어가서 발날에 곱게 누워 있으라고. 이거 떨리는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동네 이방인 여자 모욕을 그래서 쫓겨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세상적인 욕망에 찌들어서 그래서 한미천 잡아보겠다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음흉한 계획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는 예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대로 누워만 있으라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순종이란 내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생각대로, 어머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뭘 아느냐라고. 뭐 꼰대니 아니면은 요즘 뭐 별별 노인을 비하시키는 말들이 있죠. 틀니를 난 처음에 몰랐습니다. 뜰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틀니를 가지고 말할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나니까 뜰탁들이라고. 젊은이들이 노인을 비하시키는 말들 중에 하나. 야 이놈들아, 나이가 든다는 것이 벌인 줄 알아? 아니야.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다는 게 이게 저주인 줄 알아? 아니야. 이건 상급이야. 이건 면류관이야. 나이가 무슨 벼슬이냐고. 나이값 좀 하라고. 그래, 나이는 벼슬이에요. 나이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못 사는 게 나이값입니다. 90, 100 이거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이건 축복이라는 말이죠. 벼슬 맞아요. 그들을 향하여 벼슬 맞다고 이놈들아. 거저 얻는 줄 알아? 아무나 얻는 줄 알아? 그래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의 두 번째 고백이라면 룻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룻기 1장 16절 반복해서 봐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같은 증언입니다. 언약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는 모압 땅에서 섬겼던, 어쩌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각오의 고백 증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 편찮으면 한국에 나가고 싶어 하죠. 처음에는 잘 못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씩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 전도하고 싶다고, 우리 부모님께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살아계셨을 때 전도하고 싶어서. 정말 귀한 자식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부모님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또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효자일 겁니다. 이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있죠. 캔사스하고 미주리하고 경계 지역에 있었던 한인 교회, 주로 여자분들이 있었던 거기에서 제가 알았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오래전에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한 명이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할아버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미주리하고 캔사스 그 경계 지역에 근처에 있는 한인 교회를 찾다가 그 교회를 전화했고, 그 교회 전화 받았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의논을 했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우리 교회 전에니까, 훨씬 전이니까 한 25년, 30년 전쯤, 기억할런지 몰라요. 말한 적이 있으니까. 가방을 열어보니까 깨끗한 속옷이 2벌, 3벌 정도 있었고, 겉옷도 1벌 있는데 이름 김철수 적힌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어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을 통역으로 데려와서 계속 물었죠. 여기 왜 있습니까? 당신 아들은 누구입니까? 주소는 어디입니까? 전화번호는 뭡니까? 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알죠? 내가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카나다에 건너왔다가 라스베가스 와서 버려진 할머니 이야기. 돈 필요할 때는 돈 가지고 가서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버리고 떠나는 자식들이. 이 아버지를 경찰이 한인교회에 전화해서 한인교회에서 며칠 모시고 있었대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시 한국으로 LA로 비행기 태워서, 그리고 LA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여정을 그 교회에서 맡아서 했다는 것인데, 그 교회에서 돈 비행기 요금을, 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 우리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도와드렸죠. 그래서 한국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비행기 타면서 얼마나 서러웠을까. 내가 키운 자식인데, 내 아들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고 창피스러웠을까, 모멸감에. 그리고 하는 말이죠. 내가 잘못 키웠다고, 내 자식 잘못 키웠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이 꼴 보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내 아들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던, 주소 왜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아니, 전화번호 왜 못 기억하겠어요? 왜 그것까지? 근데 일체 말하지 않았던 그놈의 자식,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체면을, 나는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놈은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내 자식이니까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부모님의 심정은 아닙니까? 그래요. 레위기 4장 15절 17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한 몰락한 가정, 어쩌면 폐가가 되고 말았던 한 가정,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망하고 돌아온 한 가정, 그러나 그의 가정이 위대한 가문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룻의 고백 때문입니다. 룻의 효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신앙을, 그의 고백을, 증언을 통해서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었고, 보아스와 통해서 낳은 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유다를 낳고, 그리고는 결국은 메시아를 낳지 않습니까? 위대한 가문, 한 여인의 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걸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두 가지. 너의 부모님을 경외하라.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부모님을 준 이유는 내가 손이 없기 때문이라고. 부모님에게 그 손을 빌려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부모님을 준 이유는 내게는 등이 없기 때문에 그 등으로 너희들을 업어서 키우고 또 업어서 키우고 싶어서 나 대신에 부모님을 너희들에게 맡겨 너희들에게 보내준 거라고. 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미 대부분 떠나가 버리고 마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니 주의 은혜와 더불어 부모님의 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저희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고마워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자녀들,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가정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